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반가운 분들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몇 주 동안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몸이 좀 편찮으셔서 지난주 못 오셨던 분도 계신데 이렇게 함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일꾼이죠. 좋은 일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일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좋은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주의권에 큰 영향을 주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탁월한 성경 강해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또 많은 또 설교도 전하시고 말씀도 전하는 유명한 스피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또 한 가지 이분의 특이한 양력 중에 하나는 이분은 책을 많이 쓴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책을 4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무려 150권을 쓰셨어요. 굉장히 많이 쓰셨죠. 한 권을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150권을 썼다는 것은 거의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한 3개월에 한 권 정도씩 책을 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많은 분들, 특별히 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 Powerful Principles for Christian Service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원래 영어로 쓰여졌지만 다른 나라 언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은 90년대 말에 쓰여진 책인데 이제 2009년에 한글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를 통해서 한글로 번역됐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원래 원제랑은 약간 좀 다른데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사역자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느냐,
또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 책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책은 모두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챕터의 그 제목만 봐도 참 그렇다 그러고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소제목들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이 그 가장 큰 기초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인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좋은 분이 사역을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2장,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특별히 우리가 사역자로, 목회자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은 섬김이고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장,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나도 그 가운데 사랑이 남아있지 않으면요, 그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났는데 사람들 간의 미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반목만 더해졌다면 거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4장, 사역의 척도는 희생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사역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5장, 사역의 권위는 순종입니다. 내가 시켰으니까 일을 하라가 아니라 먼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분이 정말 권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6장,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다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고 혹이라도 내 자신의 이름이 빠지거나 사람이 안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한다면 우리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가 될 겁니다. 7장,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디 다른 데 세미나 가서 또 뭐 교육받아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짐이라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면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제대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8장, 사역의 특권은 성장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내 자신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나의 힘과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10장,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저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다들 공감이 되시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0가지의 그 사역의 원리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 처음 듣고 와, 이거 너무 생소하다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이미 알고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쉽게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또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니스트리, 사역이 work,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일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한 거는 같은데 그냥 지치고 그냥 힘들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아집니다. 미니스트리가 워크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역 가운데 물론 힘들죠. 물론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런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단지 어떤 해야만 하는 일로서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 즉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의 과정으로서 사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우리 정의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우리 크리스찬 서비스, 크리스찬 미니스트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고 모두가 다 선지자고 모두가 다 목사가 아니고요, 각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한 자고 목사고 교사고 각각의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이처럼 목회자를 포함하여 교회의 여러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 사역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재직으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직으로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린 제대로 지금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 한 사람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가 아니라 성도가 온전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해왔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할 때 목회자가 있으면 되고 예배드릴 장소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면 자연스럽게 봉사의 일을 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재직으로 여러 리더들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감당하는 몫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단지 어떤 일을 끝까지 하고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중단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시는 것,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혹시 실수해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을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어린 아이를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저스티피케이션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가 성화, sanctification,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의 과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닮아가고 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영화, glorification, 예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것에 우리는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밥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은혜 한번 잘 받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중단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컬링을 중단 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새 가족 또 양육자, 또 우리 1:1 양육자 이렇게 수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한 3가지 이상으로 하는데 오늘은 2가지만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된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또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계속해서 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래요. 그러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나 이미 그 말씀 다 알아, 그런 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 이제 오늘 2기를 수료하신 분들 모두 10분 수료식을 광고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하게 되는데, 이분들 배우고 끝날 거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양육자로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좋은 일꾼은 처음부터 저절로 좋은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원래 저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그러면 애시당초 좋은 일꾼 되기는 거의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굳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순전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왜곡되고 그릇된 거짓 가르침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떨까요? 좀 더 좋아졌나요? 오늘날은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죠. 유튜브 틀어놓으면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순전하고 신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홍수 때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는 말씀 아시죠?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다 물인데 왜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물 마셨다가는 병나고 탈나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아무거나 많이 듣다 보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일꾼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연단.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연단하시고 계세요? 연단이란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연단은요, 철을 연단하는 것 그리고 칼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연단이에요. 이 연단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그나조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좀 비슷한 말이 있죠. 짐네스틱 그리고 짐네이지움, 짐이라고 우리 하는 체육관 또는 체육이라는 과목, 바로 여기 그나조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프로야구 선수 된 분들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특별히 이제 타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 배팅 연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한대요. 매일같이 배팅 연습만 그 정도씩 한대요. 그렇게 돼야 프로에 진출할 수 있대요. 운동선수들이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 보면 정말 눈물 겨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만 기록을 단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자세를 이렇게 본인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하는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연단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루 성경책 어디 있냐 그래서 찾아가지고 예배당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평일날 성경책 열고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주일날 한번 예배당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평일날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단이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루틴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루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뭘 할까요? 연단하셔야 됩니다. 신년이 시작되면서 1월 1일부터 이제 말씀 묵상하리라, 성경 읽으리라,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리라. 여러분 혹여라도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중단이 됐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밀렸던 것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돌덩이 하나 딱 보면 그냥 돌인가 보다 하지만 조각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새로운 작품에 대한 영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힘들게 정을 가지고 한 번 한 번 그것을 내리 찍어서 그것을 다듬어서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딱 정을 내리쳤더니 예술 작품이 따잔 그로 나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그 이상의 수도 없이 많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도 한 번 따단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경건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자어로 보면 공경경자에 공경할 건자가 합쳐져서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이 말은 특별히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나오는 거룩이라는 말에 가장 유사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경건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냥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Rejoice with trembling, 떨며 즐거워하래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지 않고 Serve the Lord with fear,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내 기분 내킬 때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진정 경건한 삶, 우리 자신을 연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말세가 아니에요. 사랑이 왜곡되면 그게 말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왜곡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더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사단의 거짓과 어두움의 세력이 더 강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십시다. 말씀을 날마다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드러내십시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경건의 훈련을 늘 집중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미니스트리,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중단 없이 감당해내는, 그래서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